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순서적인 개념으로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다라는 것이 종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전체 기간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안팎으로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그 두루마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7 인으로 봉하여져 있었고 아무도 펼쳐볼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한 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하여진 7인을 차례대로 떼면서 두루마리를 펼치십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자 흰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비슷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로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종말의 때에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시자 붉은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종말의 때에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시자 검은색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나는데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의 가격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것은 각각 당시 물가의 16배와 48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 말하자면 경제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온통 경제적인 것들에 몰두하며 경제적인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일들이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청황색으로 번역된 클로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암갈색, 그러니까 색깔이 하나가 아니라 색깔이 서로 섞여져 있다는 뜻으로 죽은 시체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그 말 탄 자들이 이 세상의 4분의 1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일들이 종말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할 때에 검이란 칼, 즉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흉년은 글자 그대로 흉년이고 사망은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다나토스, 온역, 즉 각종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이는 종말의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흉년, 각종 전염병과 여러 해로운 짐승들이 사람들 3분의 1, 즉 상당한 숫자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 이 네 번째 인은 앞에 나오는 세 번째 것들을 종합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둘째,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각각 적 그리스도, 전쟁, 그리고 기근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세상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그 가장 중심되는 내용을 반복하고 점차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시록 전체 가운데 6장부터 16장까지를 보시면 7인, 7나팔, 7대접 이 세 가지가 차례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인과 나팔과 대접은 각각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같은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들을 7인을 떼는 내용으로, 또 같은 내용을 7나팔을 부는 것으로, 또 같은 내용을 7대접을 쏟는 것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강도를 점차로 강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인을 떼는 내용에서 오늘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땅의 4분의 1을 죽일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8장 7절을 보시면 7나팔의 내용에서는 3분의 1이라고 되어져 있고 16장 3절에 7대접에서는 모든 생물이 죽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점차로 강하게 기록해서 결국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계시록이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할 때에 함께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것이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네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은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의 내용을 종합해서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의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 등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인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그 내용상 한 묶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인부터는 다른 내용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한 묶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흰 말, 두 번째가 붉은 말, 세 번째가 검은 말, 그리고 오늘 네 번째가 청황색 말입니다. 한 묶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네 번째 인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종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탄 자들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미 등장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미 등장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것으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게 보내는 법입니까? 아니면 아는 내용을 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편지를 보낼 때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내용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냈다는 것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당시 성도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만한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전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었다면 요한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이 모든 내용들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어보면 알만한 내용들,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등장하는 말탄 자들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역시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오는 내용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로 10절입니다. 여기 계시록 6장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등장하는 말탄 자들은 여기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이런 표현들은 스가랴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도 말탄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색깔의 말을 탄 자들입니다. 한 군데 더 스가랴 6장 1절로 7절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7절, 제가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넷째 병거는 오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러분, 1장에 이어서 여기 스가랴서 6장에서도 말탄 자들이 등장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말과 그 색깔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슨 색깔의 말입니까? 네 가지 색깔입니다. 붉은색 말, 검은색 말, 흰색 말, 그리고 어룽진 말. 어룽지라는 것은 색이 하나가 아니라 섞여 있다. 계시록에는 청황색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은 바로 이 스가랴서에서
부끄러운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를 보면 그 말탄 자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스가랴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탄 자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9절 10절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탄 자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무엇하라고 보내신 자들,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탄 자들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보 한쪽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520년경의 사람입니다. 기원전 931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또한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과 고레스의 신하들 가운데 반대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하기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립니다. 바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무슨 내용의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해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학개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2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 그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로 9절입니다. 제가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선지자는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각자 무엇에 열중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집을 짓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최고의 나무인 백향목 판자로 지붕을 덮고 벽을 두른 화려한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자신이 거할 집을 판벽하게 화려하게 짓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학개 1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먹고 마시고 입어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고 삭슬 받아도 전대에 구멍이 뚫릴 것이며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학개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스가랴가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으므로 이것은 곧 스가랴 시대의 배경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자신의 집을 짓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짓고 살아가는 삶에만 몰두하면서 온통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에,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탄 자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무엇을 하는 자들이었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주보에 안 적어 놓으셨죠? 여러분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탄 자들이 무엇을 하는 자들이다?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말탄 자들이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 모두가 세상에서 각자 자기의 집을 화려하게 짓고 살아가는 일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고 온통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 세상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세상에 휩쓸려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장차 심판받을 세상이니까 그 세상에서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짓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 전체가 가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탄 자들을 끌어와서 이 계시록 6장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까지의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내리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자꾸만 우리들에게 깨우치시고 자꾸만 재앙을 내리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차려야만 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자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집을 보다 더 화려하게 짓는 것에만 온통 몰두하면서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임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살이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오늘도 눈에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거나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만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주님의 경고를 알아차려야만 하고 깨달아야만 하고 돌이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적 그리스도를 보내고 계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근이 일어나게 하시며 각종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 이 세상이 소망을 두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두 눈으로 보도록 하시며 우리 두 귀로 듣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이며 우리를 깨우치시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심과 열심 앞에 항복하셔서 심판받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사람으로 이 종말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이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끊임없이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며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소망을 둘 곳이 아니요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없애버릴 세상이며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진심이요 하나님의 열심 어린 경고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 이 세상이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보고 있으며 우리 두 귀로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또 스가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 무감각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때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이 종말의 때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됨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이 종말의 때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